시편 32편 1절로 4절 합독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오늘은 4절입니다.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4절의 말씀은 허물과 죄를 짓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처사입니다. 허물과 죄를 회개치 아니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어떻게 대우하세요?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은 주님의 역사인데 주님의 어떤 역사가 다윗의 심령을 밤낮으로 누르고 압박을 합니다. 왜 누르는 겁니까? 주의 손이 왜 누르시는 거예요?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랬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랬죠. 그러니까 주의 손의 역사가 왜 밤낮으로 다윗의 심령을 누르는 거예요? 입을 열라고, 회개하라고, 토해내라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몹쓸 것, 영향이 안 되는 것, 사망이 되는 것을 토해내라고. 자기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발견하여 회개하라고. 몹쓸 것, 영향이 안 되는 것, 사망성적인 것은 얼른 토해야 자기가 살아납니다. 계속 자기 속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가장 쉽게 말하면 자기 속에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얼른 토해내버리세요. 이유는 없어요. 그 무엇이라도 육신의 생각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빨리빨리 토해내시라. 그래야 자기가 산다. 자, 여기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반적 도덕 윤리적인 죄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룰 힘이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 연약함, 날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넘어지는 그 나약함, 그 모든 것이 바로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하는 겁니다. 그 죄인됨과 연약함을 발견하여 회개하라고, 토해내라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겁니다. 무엇이 자기를 누르고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까? 더 엄밀히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자기를
무엇으로 누르고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까? 병이 들어서 병의 눌림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그 마음이 늘 눌림을 받는 것입니까? 직장의 과도한 업무나 애매한 상사 때문입니까? 사업하느라 이런저런 압박에 눌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속 썩이는 자식입니까? 말 안 듣고 속 썩이는 자식이 늘 마음에 큰 커다란 짐덩어리입니까? 아니면 바가지 긁는 아내나 속을 아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남편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건 환경적으로 그러한 것은 없지만 그래도 밤낮으로 나의 심령을 누르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기를 어떤 사건이나 환경, 존재를 통해서 주야로 밤낮으로 누르고 계시는 것으로 여겨집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집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과 사건을 앞세우고 자기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사건이든 고난의 사건이든 애매한 사건이든 자기 머릿속에서 무엇이 늘 자기를 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자기 속에서 압박하고 누르는 것 같습니까? 눌림을 계속 받다 보면 나중에는 숨쉬기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화병이 생기고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심하면 이제 자살까지 가는 거죠. 자기가 자꾸 눌리는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누르시면서 얼른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에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회개하여 고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였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보내신다 그랬죠? 평소에 말씀 깨닫고 늘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으로 자기를 몰아가신다는 거. 그렇게 사건으로 나를 만나자 하고 엎드리라고, 기도하라고 사건으로 나를 몰아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앞에서도 엎드려 회개하여 고치지 않으면,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사탄에게 붙임바 되고, 그러면 계속 고통을 받으며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올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그러한 사건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기를 주의 손으로 주야로 누르실 때 얼른 알아차리고 회개하여 고쳐야지. 얼른 회개치 않으므로 사람이 계속해서 눌리는 그 느낌을 받는다면, 그러한 상태가 오래 가면 결국 그 사람이 메말라지고 거칠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심령이 강팍해져서 주님이 사건적으로 자기를 누르시는 그 주의 손의 역사와 진리의 복음을 알면서도 일부러 대적하거나 외면하는 패역한 심령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짐을 오래 짊어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죽어요. 자기 고통이요, 자기 사망이요, 자기 멸망이요, 자기 축소요, 자기 재앙입니다. 죄짐을 지고 있는 그 오랜 기간 동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손의 역사에 대적한다는 것은 모든 사건 환경을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탓으로, 사람 탓으로 돌려버린다는 말이요. 진리에 대적한다는 것은 회개치 아니하는 자기를 주의 손으로 누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주의 말씀 앞에 고분고분 순종해야 할 텐데, 그 마음이 오히려 일부러 진리를 대적하거나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치셔도 나는 절대로 엎드리지 않으리라,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회개치 않으리라 하는 그 고집불통의 강팍한 심령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왕이 10가지 재앙을 다 맞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고분고분 순종치 아니하고 어쩔 수 없이 했던 것 같지. 자기 속에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바로왕의 성질이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알면서도 일부러 주의 손의 역사를 대적하는 그런 못된 형태를 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못된 바로왕의 성질, 성격, 성분이 내 속에는 없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회개하여 고쳐야 합니다. 그 애굽 바로왕의 그 못된 교만한, 말씀 앞에 교만한 그 성질, 성격, 성분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있는 이만큼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꼴입니다. 그러니 기회 주셨을 때 말씀을 깨달아 고칠 수 있는 은혜 받을 기회를 주셨을 때 부지런히 듣고 배우고 깨달아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거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얼른 말씀 붙잡고 자기 속에 들어있는 허물과 죄를 회개하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며 오히려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는 전혀 고치지 않는 아주 강팍하고 못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육신의 건강 면에서도 그런 죄악의 암덩어리는
빨리 수술하여 떼내버려야 자기에게 유익이 되듯이 영적 면에서도 그런 죄악의 암덩어리는 빨리 회개하여 고치는 것이 그 자기에게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빨리 고치는 자가 복된 사람이에요. 자기 속의 죄악의 암덩어리를 빨리 발견하여 빨리 자각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버리는 것이 복된 사람이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시편 32편 1절로